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불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전 7절부터 읽는다고 했는데 1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그런 MBC 프로그램을 좀 봤습니다. 실미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영화 실미도에서 본 것처럼 대북 무장 공비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목을 베어오고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폭파하고 남한으로 돌아오는 것을 시나리오로 짜고 실미도에 모여서 훈련을 받던 특공대원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훈련이 정말 지옥 훈련 같아서 사람이 극한의 고통 속에 이렇게 훈련을 받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맞으면서 또 고통당하고 참고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북한에 이제 들어간다, 작전이 다 짜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기 명령이 떨어지죠. 가만히 있어라.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또 몇 년을 실미도에서 똑같은 지옥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곧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갈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 실미도의 그 특수부대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그들이 선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실미도 안에서 온갖 구타를 당하고 또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탈출하지 않았던 이유를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망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망감, 절망도 소망도 아닌 무망감.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죠. 힘들지만 그렇게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김일성의 목을 따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어쨌든 국가가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이 인간 같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었죠. 그런데 이제 목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자 하고 했던 것이 실미도에서 이제 탈출하는 사건이었죠. 거기에 있는 함께했던 기관병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배를 탈취해서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버스를 뺏어서 청와대로 돌진하다가 결국은 거의 이제 영등포 근처 유한양행 앞 건물에서 경찰과 군부대에 대치하던 중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됐든 그들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오래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됐든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김일성의 목을 따자. 정말 김일성을 죽이고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우리가 폭파시켜서 우리가 나라의 어떤 이바지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요. 참으라. 왜 우리들에게 참아야 할까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실미도의 나중에 그 사람들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적 없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참았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또 참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참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농사 짓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바로 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부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때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밑에서 그렇게 소작농을 일하던 품꾼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상, 추수한 품꾼들이 바로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에 속하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삯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몇 달치가 밀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부자에게 너희가 돼지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을 찌우는 것처럼 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지금 살찌우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너희들이 길이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들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어요? 부자들에게 고통받고 부자들에게 이 품삯을 떼어 먹히고 더 나아가서 부자들에게 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 당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므로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길이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좀 부담스러운 이들이 듣기에 얼마나 참 감당하기 힘든 말이냐고요. 근데 그들에게 왜 참아라, 왜 참으라라고 말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너희가 참는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느냐?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씨를 심는다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때에 따라서 잘 가꿔야지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은 다음에 나지 않는다고 바로 파가지고 뭔가 거기서 뭐 작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있는 삶.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지만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라라는 것이죠. 예.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주변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삶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에 지쳐 있을 때에 상당히 힘들어서 정말 영적인 다운, 슬럼프가 막 찾아왔을 때 그 슬럼프를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은 거의 이전에 지금 시대 말고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세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순간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제 나열해낸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책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계속 읽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임하지만 그것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는 출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는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예수님 안에 성장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내가 믿어서 나는 천국 가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고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적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열매라면 오늘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들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라. 오늘 여러분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인내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두 번째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도 심판을 면하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굉장히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곧 오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곧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곧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 우리 만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힘든 곳이죠. 군대 갔을 때 늘 들었던 말이 우리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돌아간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만, 군대 시계만 거꾸로 달아놔도 돌아갑니까? 모든 시계가 다 거꾸로 세워놔도 돌아가요. 시계는 언제나 돌아가죠. 근데 이상하게 군대에 있으면 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세워놔도 돌아간다. 결국은 그 시간이 다 지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 입대하자마자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앞으로 내가 2년 반 남았다. 지금은 좀 더 짧아졌지만 2년 반 남았다. 2년 5개월 남았다. 2년 4개월 남았다. 이제 몇 달 남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대할 날을 세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 이제 곧 주님이 진짜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인류가 어떤 사건에서 종말을 하든 개인의 종말이 오든 반드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 이것이 인내이죠. 근데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참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곧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참을 수 있죠.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한 번 약속하면 깨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은 깰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약속 깰 수 있어요. 다 약속한 대로 다 지키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죠. 1972년에 미국의 스탠포드 교수 그 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3살에서 5살 아이들에게 매시멜로가 담긴 접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씩 담긴 접시를 주고서는 너 이거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를 다 줄게 라고 약속을 하죠. 기다리지 않고 먹은 아이들도 있었고 15분 기다려서 보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연구팀은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한 15년, 1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계속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조사했더니 어떻게 성장을 해봤더니 기다리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매시멜로 실험 아닙니까? 근데 그 실험이 요즘에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조금 더 표본 대상을 많이 했고요. 많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을 조금 다르게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뽑았어요. 부모님의 학력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렇게 했더니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부모님의 학력 수준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일수록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가난하고 이런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먹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놔뒀다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식구 많은 집에 보면은 식구 많은 집 아이들이 보통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먹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먹지. 있는 데서 빨리 먹지 않으면은 다 뺏겨버리니까. 근데 외동일수록 천천히 먹죠. 이 아이들일수록.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이 내가 앞으로 뭐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좀 수준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 더 오래 기다리고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또 연구도 있더라고요. 무작정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인간의 어떤 부모님, 사람 어떤 부모님처럼 약속을 조변석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을까요? 어떻게 인내할까요? 인내하는 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 굳건하게 하라. 쉽게 말해 뭐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는 거예요. 너희 인내하기 위해서 마음 좀 먹어라. 단단히 먹어라. 인내하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욱하는 그런 성질들이 많아가지고요. 게임 많이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죠. 이 전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그냥 마비되니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인내하지 못한다고. 우리 얼마나 인내하지 못해요. 막 텔레비전 리모컨인데요, 순식간에 막 돌리고요. 이거 기다리지 못해요. 뭐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려고 해도 광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스킵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끝까지 보지 않아요. 아마 영상도 조금만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돌려버릴 거예요. 말씀 영상 거의 안 듣지 않는 이유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돌려서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게임 많이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인내할까요?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렇게 힘든 상황, 품삯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희한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니 당신 때문에 그래 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참아야 될 상황이 닥칠 때 참지만 원망이 나온다. 참는데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참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벌을 받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었던 죄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큰 사람을 서로 찔러 죽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모델을 삼는데요.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서 참고 또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처절하게 죽어갔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은 우리가 인내하는 어떤 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주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인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자, 인내하면 그냥 끝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복이 있죠. 자, 5장 1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믿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떠오르겠죠? 순종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삭 떠올라야 되고요. 인내하면 누가 떠올라요? 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이 참고 인내했어요. 그 자식들 아들 7, 딸 3이 죽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인내했던 그 인내를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그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자,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자,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욥의 결말하면 이거 봐라. 욥이 이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보다 복을 주셨지 않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주셨지 않냐? 그래서 12절 보면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인데 이거는 1장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확하게 2배예요. 우리 전에는 양 7,000, 낙타 3,000, 소 500, 암나귀 500이었는데요. 이 인내하고 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2배,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너희들 인내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이것만 하면 좋겠죠. 근데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딸 3을 두었다. 그럼 아들 7과 딸 3. 그런데 이 아들 7과 딸 3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이미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아들 7과 딸 3이 죽은 다음에 얻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너에게 똑같이 주었으니까 너 재산 배로 주고 너 똑같이 전에 있던 대로 아들 7, 딸 3 주니까 쌤 됐지 하고 이게 복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복일까요? 네, 저는 이 말씀 언젠가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들 7과 딸 3이 그 전에 아들 7과 딸 3가 다른 자식들일 텐데 이미 죽어버린 7 아들과 딸 3은 그럼 욥의 기억 속에 없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욥의 경우였다면 저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 딸들로 인하여서 그 전에 가졌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자식들이 상쇄되어진다라고 너 이제 똑같이 받았으니까 너 위로를 얻어 이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14절 15절 말씀이니까 이 딸 셋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야, 그 전에 딸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나 보죠. 근데 나중에 딸 셋은 갑바라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제일 이뻤어. 제일 이쁘다고 그래서 제일 이쁜 딸 얻었다고 그래서 그 전에 딸 셋 있었던 거 그게 잊혀질까요? 근데 부모가 그게 감당이 되겠으면 부모가 잊혀지나요? 그게? 부모가 예전에 키우던 그 자식들 10명 죽었는데 지금 10명 이제 또 생겼으니까 야 됐다 이거 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복 아닐 것 같아요. 그 복 아니잖아요. 저는 복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이 줬으니까 복이야. 차라리 이거 안 주고 이거 배로 안 받아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재산 우리들이 가진 그 자녀들 그대로 자라고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아이들 낳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욥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도 복일 수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을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42장 5절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욥이 받았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느끼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눈으로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졌다. 내가 인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더라. 인내해 보니까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참고 계셨구나.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셨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인내한다고,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대하여 내게 오래 참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더 높으신 하나님,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욥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의 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던 그냥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인데 인내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복, 인내하는 자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합시다. 인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내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